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라고 합시다. 기도해 주셔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미국 집회를 이렇게 짧게 갔다 오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교회만 집회를 하고, 그런데 얼마나 바빴는지 어디 갈 시간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자유마을을 거기다 만들고 오내라고 그들을 다 만나고 강의하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흥분이 돼가지고 목사님 한국에 자유마을하고 미국 오고 자매결연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 자유마을을 만들면 지역마다 큰 유명 물건들이 나오면 그거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살 테니까 자매결을 맺자고. 그래서 5월 달에 5월 둘째 주에 한국 애들 많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면 그때 같이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어요. 우리 교회에 갔던 친구들도 만나자고 하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밤 10시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모인 데서 1시간 올라가야 되는 데로 거기 가서 숙소로 와라. 그래가지고 와서 새벽 1시까지 얘기 오고 그렇고 오고 가고 그랬어요. 교인들도 만날 수가 없고 어디 갈 시간도 없었어요. 참 그래도 의미는 깊었어요. 부흥회도 참 은혜스럽게 잘 됐고, 부흥회를 간 교회 또 목사님이 제 책을 공부를 다 해버렸어요. 이분이 제가 출판한 책들을 밴드 목회를 다 터득하고 MD 사역을 다 터득을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서 목사님 오신 김에 부흥회는 부흥회대로 하면서도 목자 교육 시켜주세요. 주일날 1, 2, 3부 설교 끝나고 났는데 점심 먹여주고 나더니 MD 교육 시켜주세요. 아주 부흥회 하면서 이렇게 알차게 빼먹는 교회는 창세일로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그렇게 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책을 다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알았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목사님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내 책도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다 알고 우리 교회 목회도 다 알고 또 그 목사님이 은사도 다 알고 그래가지고 아주 간날부터 은사 집회를 해가지고 얼마나 성령이 크게 역사했는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어른은 보세요 목사님, 저는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은데 다리가 구부러져서 이게 병이 아픈 것도 없어지고 다 났어요. 한 장로님은 저는 목사님 이 폐암을 앓고 여기 수술까지 했는데 굉장히 아팠거든요. 근데 목사님 안수기도 할 때에 일로 불이 확 오더니 치유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를 하는데 3분의 2가 자빠지더구만. 하나님의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던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도 좀 정신 차리고 사모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할 텐데 왜 나 바깥에서는 역사하는데 우리 교회는 역사가 안 나냐. 성령은 인격의 신이야. 인격의 신. 인격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목사 우리 다 경험도 했고요. 옛날에 다 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영은 크게 하세요. 영은 늙지 않는다. 영은 늙는 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나이도 먹고 늙어서, 여러분 육은 늙어도 영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겉사람을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영은 늙지 않아. 영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영이 새로워져야 되거든. 근데 영이 늙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태하고 열정도 없고 힘도 없어. 전부 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 그런 사람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 패기가 있고 사모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역사하실 거 아니야. 아니 왜 딴 데 가서는 역사하는데 여기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사모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 앞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거는 지정의가 다 있단 말이야. 지정의가.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뭐냐? 지라는 건 지식과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모든 상식적인 것까지도 다 알게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지식과 생각을 주는 것이 지다. 지식이야. 지식과 생각을 갖다 줘요.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정은 마음이야. 감정이야.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그래서 성령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의 열매가, 마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나타납니까? 지정의. 의는 의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성령이 우리를 통치해요. 우리를 주도하세요. 이끌고 가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야. 성령이 내게 오면 사람도 하나님이 뭘 집어넣냐? 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 루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위에 뭘 집어넣었다? 생기라는 건 루하예요. 루하.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고기 덩어리가 되지 않으려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악령이 들어가게 되면, 마귀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속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에 의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성령으로 활동하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증인도 되게 되고 기도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 말씀으로. 그 주님의 말씀 속에는 지정의가 다 나타나. 하나님의 지정의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영적인 존재야. 성령이 내게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에 뭐가 나타나냐? 지정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 말한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란 거 아니? 말을 어둡게 부정적으로 하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유, 우리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너희가 말로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내가 벌써 알아. 그걸 알고 마음으로 내가 믿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 구원에도 이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원치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 이룰 수 있는 거야. 아니, 목사님 과거에만 역사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수직적인 시간을 가지신 분이야. 사람의 시간은 수평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 동일한 분, 같은 분이야. 같은 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과거의 예수가 아니야. 지금도 여러분이 그 예수 앞에 내 죄를 고하면 십자가의 골고다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나약한 자로 살지 말고 강한 자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오늘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내가 누구냐. 내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된 성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세 가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는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제사장, 선지자, 왕. 다시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전해주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환상도 잘 보고 꿈도 잘 꾸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이게 선지자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지자권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제사장. 오늘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제사장에도 기름부를 주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중보해 주는 자예요. 죄인을 깨끗게 해주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을 설명하는데, 제사장도 제사장인데 시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그 당시엔 또 왕에게도 기름을 주잖아.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는데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 왕권을 갖는 거예요.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가져야 권세가 나타나고, 왕은 권세가 있잖아요. 왕의 말 한마디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잖아,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선포하면 땅의 것이 다 다스리게 돼. 내가 정복하고 차지하게 돼. 왕의 명령 앞에 안 이루어질 게 어디 있어요? 왕이 여봐라, 저 감옥에 가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줘라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런데 왕이 저놈의 목을 따라 그러면 목을 따야 돼, 안 따야 돼? 이 동네는 말 같지 않으면 대답을 하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시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시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많은 사람 가운데 택했다는 말은 선별하여 골라 잡았다 이 말이야.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골라 잡은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고 잘나서 잡은 게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거라니까.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내가 자유마을 때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도자급만 모였다고, 대사들 영사들 다 모였다고. 거기에 교수들도 모여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실력자인지 몰라. 실력자인지. 근데 이런 분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쓸까?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은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해주잖아. 왕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어디 가도 여러분이 기껏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을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왕같은 제사장 돼 보세요. 우리 예수 마을교회 오세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제 집사람이 가서 여기 동네 약송에 가서 자유마을 가는 데 가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 강의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잘해. 그래 가서 했는데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어딜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못해, 이렇게 기껏게 살면 안 돼. 왕이요, 난 못해,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왕은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참새는 곧 죽어도 어떻게 죽는다? 잭하고 죽는 거예요. 개구리는 곧 죽어도 어떻게 죽는다? 뭘 개구리고 죽어? 떨면서 죽어. 떨면서. 개구리 뻗는다는 말도 몰라요? 개구리는 떨어. 그러니까 개구리 죽으면 뻗으면서 죽는 거고, 우리는 하여튼 죽어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어디 가서 저 아저씨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당당해야 되는데, 아저씨 뭐예요? 얼굴이 험상구다. 아니에요, 여기 중앙시장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주체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 내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래봐도 뭐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을 뽑으려면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뽑아요. 레위지파를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뽑아냈어. 그 지파 가운데도 특별히 아론의 가문을 쓰셔.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 그 아론의 가문에서도 그 가문에서도 잘난 놈을 뽑아서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이렇게 선택한 건 우리가 볼 땐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이 영적인 엘리트 그룹이에요. 엘리트. 하하, 참, 난 이런 소리 듣고도 아멘 하는 사람들 보면 꼭 깡통 찰 것 같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영적인 나는 엘리트다. 할렐루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특권을 주어서 선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언제나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특권을 받은 자가,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바로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고, 그리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에서 뽑았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 이러한 제사장권을 줬냐 이거야. 누구에게 주어졌냐 이거예요. 그 제사장권이 누구에게 선택되었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아멘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동태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여.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누가 제사장이요? 내가. 여기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국에 교회 많아. 교회 많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얼마만큼 나를 쥐어잡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 말들은 많아. 말들 설교는 많이 하지. 얼마나 학문적으로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이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헛소리들 하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 보라고. 성령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그러니까 내 속에 육의 것으로 꽉 차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줘야지. 성령으로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성령은 주어졌다 소멸되거든요. 소멸돼서 다시 일어나야 돼. 한국 교회가 다 불이 다 꺼졌어. 이제 일으켜야 돼. 예? 다시 일어나야 돼. 우리가 여러분 이 불 붙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기쁘신 제사를 받을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깨어납시다. 이 장로님들이 이 심야기도도 안 나오고 돈 벌겠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 기도부터 해야지. 에?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장로들 다 기어나와 빨리. 걸어 나와야 되겠구나. 걸어 나와. 기도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시.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안 돼요. 일어나야 된다고. 자, 깨어라 성도요. 이거 부를 동안에 다 와, 빨리.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 깨어라 성도요. 할렐루야. 그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이 시대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 또는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누구를 말하냐? 우리를 얘기해.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뭘 넘겨줬느냐? 왕같은 제사장권을 넘겨줬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려야 이게 보이는 거야.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자꾸 육적인 생각만 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내게 절절절절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벌써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700~800년 전에 벌써 이런 말 한 거예요. 이사야 61장 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으로도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울 것이고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면요, 땅의 복을 안 줘. 제사장이 되면 땅의 것에 이렇게 다 땅이 이렇게 분할이 되거든요. 12지파에게 다 땅이 분할되는데 제사장 지파에는 땅을 안 줘요. 왜 안 주는지 아세요? 그 안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쫓아가면 이 세상에 잘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이 땅의 것을 가져다 먹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물질을 쫓아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제사장이야. 그게 왕같은 제사장인데 누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돈 갖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예수 말교회 이 직분자들, 특별히 교회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 디렉터님들,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 성령으로 무장해야 너희들 나가서 목회가 제대로 되지, 나가서 빌빌대는 목회해서 되겠냐고. 여기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쓰고 목이 터지고 목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 보면 답답해 내가 볼 때. 왜? 지금 여기서 은혜 못 받고 나가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손창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손창달 목사님 통화했더니 우리 교회 지교회로 덴버에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 아유 이제 교회가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최근식 선교사님 있는 데 있잖아요. 최근식 선교사는 세네갈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 저주로 갑니다. 이번 주말에 예배당 저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됐어? 교회가 그렇게 실력됐어?
이제는 됐습니다. 아니 조기준 집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갔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사님 거기 가니까 목사님네 가봤더니 교회가 정말 재밌어요. 은혜가 되는 거야 이게. 이번에 갔더니 기쁜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딱 했는데 그래도 강창석 장로님 막내 아들이 강성구가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피자가 3일 전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거 붙잡고 울었대. 그 얼마 만에 나온 거냐? 23년 만에.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겠어 거기 그냥 불법 체류자로 살았으니까. 근데 왜 영주권을 받게 됐냐? 딸이 21살이거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딸이 21살 되면 성인이 됐기 때문에 걔 때문에 아버지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걔가 초청원계 돼가지고 이제 23년 만에 아버지 어머니 보러 온다고 그럽니다. 그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거 자랑하려고 밤 11시에 날 찾아온 거예요. 밤 11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그런 거 세상에서 영주권 하나 받아도 좋아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또 그거 따놓고 나니까 또 한다는 얘기죠. 목사님 영주권은요 개도 안 물고 간대요. 그래도 그게 없을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얼마나 기쁠 일이냐고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야. 이걸 생각하고 좀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다니면서 불평불만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찬송하다가 아멘. 여러분 내가 그래봐야 교회 얼마나 더 있겠어. 그 성령으로 무장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신분을 주셨구나. 제사장의 신분을 줬구나.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모르냐면 우리의 죄를 제사장이 될 때는 죄를 다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될 때 뭐냐면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거든. 근데 우리의 죄를 누가 다 씌워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죄를 맡아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고. 성경을 보면은 이 레위기 8장에 보면 말이죠, 구약시대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뭘 하냐면은 그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 뱃속에서부터 원죄가 흘러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 스스로 내가 짓는 죄도 있잖아요. 이런 죄를 우리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송아지를 잡아서 수송아지의 머리에다가 탁 제사장들이 머리에 죄를 고해요. 죄를 고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 그리고 원죄, 흐르는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행위로 지은 자범죄, 이런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다 머리에다 안수하면 이 모든 죄가 제물의 머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또 한 번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대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또 피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할 때 원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내가 자범죄를 범했잖아. 그 자범죄를 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할 때 내 죄가 사함받는 거야. 그 두 번씩 그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의 죄인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야. 그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죠. 예수가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 언제도 죽은 거야. 근데 내가 지은 자범죄는 뭐냐? 그 예수 앞에 내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죄를 범해 안 범해? 범하잖아. 뻔뻔하게. 그래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하지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호수아가, 제사장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죠.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갔는데 사단이가 그를 갖다가 참소하는 거예요. 이는 이런 죄를 범했다고 막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천사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딱 대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여호수아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분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으므로 그의 죄는 이미 다 사함 받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저 여호수아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변론을 해. 그러면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쫙 보니까 마귀는 검사가 돼가지고 죄를 막 일러. 그런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변호사인 천사가 변론해 준다.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잖아. 가면은 사단이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참소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의 천사가 옆에서 딱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죄를 범했지만 몇월 며칠 날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에 심하기도 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올라갔으니 그의 죄가 다 사해져서 무죄가 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고 변론을 해. 그럼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무죄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보고 저의 겉옷을,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 옷을 입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의로워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줄 뿐만 아니라 뭘 입히냐면 의의 옷을 입혀요. 보세요. 제사장이 딱 죄를 자백하잖아. 송아지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보실까요? 레위기 8장 7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뚫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이 죄사함을 받고 나면 이렇게 속옷도 입히고 겉옷도 입히고 머리에 관도 씌우고 금패를 쓰고 우림과 둠밈을 딱 여기다 차고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을 하고 거룩한 관을 입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자, 성경에 볼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엇을 내게 입히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배로 구원의 옷을 입히고 속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공의의 옷을 입혀줘. 그러니까 속옷을 입히고 외투를 입혀요. 마치 제사장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히는 것처럼, 에봇을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 지금은 이것을 몰라. 동태눈이라. 근데 우리가 딱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영안이 열리면서 우리의 옷이 죄사함을 받은 옷이고 의의 옷이고 싹 공의의 옷으로 입혀진 걸 보게 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입은 옷은 이런 옷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라고요. 이 다음에 여러분 천국에 갈 때 그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이 재림 때 오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냐?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이런 옷이 아니라고. 이런 옷이, 우리의 옷이 아름다운 세마포, 천사가 입는 옷은 이런 옷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영광의 옷을 입는다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영광의 옷이 벗겨져서 수치스럽잖아요. 수치스러우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 입혔다고. 그거 입을 때 아이고 창피한 거 가려졌네 이런 모습이지. 근데 이런 옷 아무리 좋은 거 입으면 뭐해? 하나님이 다 벗길 건데. 무스탕 안 입고 가. 루비통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은요 이태리 옷 필요 없어. 제일 모직 그건 입고 갈래나? 다 벗겨.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뭘 쓰며? 사모를 쓰며. 아까 보세요.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관을 씌운다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신랑이 모자를 쓰는 거예요.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거 아니에요? 신부 단장하는데 보석으로 단장한 거예요. 마치 제사장들이 보석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보석으로 단장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 영광을 위해 쓰잖아.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갈 때 면류관 쓰게 되는데 보석을 쓴단 말이야.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쓰고 가다 보니까 내 은혜가 아니야, 주님의 은혜지.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드리며 늘 찬송하겠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여러분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놓으면 쓸 게 있어야지. 누구는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을 믿는데 개떡같이 썼으니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쓸 거 없으니까 창피하고 뭐는 쓰긴 써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나 쓰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창피해서 어떻게 거기서 창피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 보세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한 같이 단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찬란한 옷을 입고 그 금은보석, 우리의 의의 찬란한 영광의 보석을 달고 주님 앞에 올라갈 걸 생각하세요. 그걸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부러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면요, 세상 아차리 거라 나는 가노라. 이꼴 저꼴 다 보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나고 최후의 태승리는 천국이란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요만큼도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진짜?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 이 사기꾼, 거짓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야, 찬송을 개떡같이 하니까 박수도 개떡같이 치네. 은혜로 받아. 은혜로.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이지만 주님 오신 그날에 의의 옷을 입고 가는, 이게 제사장이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뭐냐,
우리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레위기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뭐가 되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성령이야.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 성령이 지식의 영이 있거든. 알려주셔, 깨우쳐 주셔, 알게 하신단 말이야. 가르칠 필요가 없어. 또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며.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게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 그래서 성경에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게 깨우쳐줘야 돼. 한 말씀 들으면 착 깨우쳐줘야 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성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이 막 파도쳐서 영으로 내 육비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병에서 중환병 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데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야,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침대 위에서 말씀이 그냥 춤을 추더라는 거야. 춤을 추더라는 거야. 이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더니 그 말씀이 하고 있는데 입으로 그 말씀이 훅 들어오더래. 그분이 그리고 살아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나를 확 잡아버리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말이야. 딴 생각을 하고 앉아있고. 여기 다시 보세요.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으로 깨우쳐지면 아멘하고 그대로 살아라.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이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잖아. 막 내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좀 찾아줘 봐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막 내가 영으로 말을 해. 영으로. 그러면서 자, 봅시다.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방언 기도하잖아. 방언 기도는 날랄 하든지 뚜뚜뚜 하든지,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방언을 말하는 이 방언의 기도는 내가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영끼리 교통하는 거예요. 영끼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방언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내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영과 영끼리 통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야. 영과 영끼리 통하는 거죠. 지정의가 있는데 영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느냐? 14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보면, 14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랬어요. 방언, 새로운 언어죠. 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뭐가 기도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기도합니다. 말로 기도합니다. 몇 분이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한, 그냥 이렇게 우리 표준어로 하는 이 기도를 하면 몇 분이나 하겠어?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애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남편 맨날 육의 것만 구하겠지. 맨날 땅의 것만. 하나님 오늘 우리 하는 사업도 잘 되고 하면서 막 그러겠지. 그러나 이거는 육의 기도야. 이 사람의 언어의 기도야. 이게 길게 할 수 있어요? 반복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뭘로 하느냐? 방언으로 하는 거야. 방언으로. 영과 영끼리 통하는 거야. 방언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못된 놈들 많아. 놈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면은 막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인격적으로 성숙이 안 돼. 왜냐?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영과 영끼리 교통하는 거거든. 그 15절 보세요.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영으로 방언 기도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요 기도하다가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찬송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찬송가가 생각이 날 때 있잖아. 어디를 갔는데 찬송가를 갖고 갔으면 보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찬송가를 안 갖고 갔어. 안 갖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해. 모르면 그냥 방언으로 찬송 불러. 응? 아는 것도 그냥 말로 다 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다음 몰라. 올레칼라 사마 니칼로라 니릴로소 하면서 기도하라. 꼭 그렇게 알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가 있어. 천국의 언어가. 목사님 근데 그게 방언인지 아니었대요. 그냥 해. 원래 애기들도 아무거나 붙잡고 노노노노노노노. 그 애들 그잖아. 이게 엄마가 김치 그러면 밥 보고도 김치, 뭐 보고도 김치 그래. 왜? 말 배울 때는 언어예요. 언어. 방언이라는 게 언어라고. 영의 언어. 영의 언어니까 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투랭이질 하듯이 하면 그게 하나님이 다 영으로 사로잡아서 언어를 만들어줘. 아멘.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서 하면 돼. 자꾸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의심하니까. 자 거기 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무엇으로? 마음으로 찬송해라.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게 있으면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외적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증거가 나타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믿음이 강해집니다.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나는 방언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왜냐하면 자기 의지가 강해서 그래. 자기 의지가 강하면 방언이 안 나와. 그런데 자기 의지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세요. 이번에도 제가 가서 거기 집회하는데 장로님이셔.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이야. 은퇴하셨어. 근데 이분이 딱 안수하는데 와서 목사님 나는 방언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 방언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방언을 못해요. 그래. 제가 나이 82이에요. 그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는데요? 50년이 넘었대. 그렇게 50년 동안 방언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하자.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세요. 에? 그러면서 제가 방언을 딱 안수를 하는데 그냥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50년 만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그런 증거가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별된 존재인 거예요. 구별된 존재. 레위기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는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는 거야. 예배 참여하라 그러면 예배 참여해야지. 기도 자리에 와야지. 그래서 보십시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뭘 했냐면은 이게 피를 발라줘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레위기 8장 24절 보십시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속죄의 제사드리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기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발가락도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나머지는 제단 사방에 뿌려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온몸이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됐다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 귀 뭐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이젠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굴뚝에서 연기 나면 돼, 안 돼? 아니, 굴뚝에서 연기 나. 그러면 성령님은 이 속에서 민방공 훈련해야 돼. 민방공 훈련. 안 되지. 딱 그런 구습들은 다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막 험담하고 모략하는 이런 악의 세력은 다 잘라버려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딱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지. 교회 와서 영적으로 불만하고 불평을 하면 뭐하러 여기 있어? 나가야지. 성령을 붙잡고 살란 말이야. 성령님을. 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다 성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딱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 뭐 같은 사람이냐? 보석으로 우리를 입혀준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말 했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죠? 진주는 값진 거잖아요. 이걸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십시오.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가 뭐는 거예요? 먹을 것만 찾는 거 아니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진주는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믿고 거룩하게 변화된 거룩한 성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됐잖아. 근데 이것을 이 진주를 이 복음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를 세상의 욕심에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돼지같이 이런 값진 것이 버려지면 되겠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서 전부 다 육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고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진주를 먹고 은혜를 입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우리가 여러분 돼지한테 던져져서 되겠습니까? 돼지는 먹을 것만 찾는 거야. 그래도 돼지는요 배부르면 또 그냥 자빠져 자요. 돼지 보고 미련하다고? 사람이 더 미련해. 돼지는요 아무리 맛있는 거 더 갖다 줘봐, 배부르면요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끝나. 사람은요 배 터지게 먹고도 맛있는 거 갖다 줘봐, 아이고 목구멍까지 찼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네. 그리고 집어넣어. 특별히 여자분들 설거지하기 싫다고 남은 거 이거 어디다가 보관하기 어렵다고 입으로 집어넣는 여자들 있어. 그래가지고 육신을 부흥시켜. 고 하나가. 그러지 말고 그냥 설거지 하기 싫거나 보관하기 힘들어도 그냥 입으로 넣지 마. 그거 넣어놓은 게 결국에는 육신의 부흥이야. 이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면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돼지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자, 레위기 8장 12절로 13절 보세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야. 여러분이 제사장이야. 이제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서 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이제 여러분 요것만 깨달으면 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돼지같이 살면 돼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정말? 정말?
근데 이번에 내가 진짜 부잣집을 가봤거든, 미국에서. 근데 그 분이 연세가 84세요. 여자분인데 미국의 제일 좋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한 달에 관리비가 뭐 엄청나더라고. 근데 이 84세 먹은 할머니가 매일 골프 친대. 매일 골프 친대. 그럼 콘도에서 사시는 거야. 그게 그 회비가 엄청나더라고만. 그렇게 거기 살아요. 근데 보십시오, 분명한 거예요. 어느 집에 대골 같은 집에 들어가도 그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 심령은, 내면이 황폐화된 거야. 지옥과 같이 살아.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궁색맞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대골 같은 곳에 살면서 천국 생활하면 그건 더 좋은 거지. 그러나 내가 조그만 학고박 같은 집에 살아도 거기가 천국인 집이 돼야 돼. 어떤 집은 날마다 싸움박질하는 집은 이 지옥이야, 지옥. 어떤 집은 그저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만 해도 집안 청소 끝나는 집 있어. 그냥 엉덩이 방바닥에다 대고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그러면 청소 끝이요. 근데 어떤 집은 청소하려면 하루 종일 가는 집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주님이 함께하는 천국 생활하는 집이 좋은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요렇게 돼야 돼. 높은 산이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돼야 돼. 천국.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육배에 새기면서 내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을 내가 이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책임지고 통째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돼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약한 자로 살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권면하고 명하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어두운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장 오실 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저 무화과나무에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려 했는데 어젯밤에 올라갈 때 전화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일찍이 나와보니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말하는 대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오늘 이 시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해결 받았어요. 오늘부터 어깨 피고 나는 뭐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원하면 두 손 들고 크게 아멘.